매주 수요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또 같은 말을 잘 알아들으시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뭘 나타낸다? 예, 그가 내 영광. 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영광을 누가 본다고요? 우리가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뭘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자, 요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집을 찾아갑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에 슬픔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막 쫓아나가서 누구를 맞이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죠. 선생님이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울잖아요.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며 선생님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달려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무덤으로 인도하죠. 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러 왔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사람 죽은 지요 4일 정도 되면 부패가 진행되는 겁니다. 냄새 나요. 냄새가 납니다.
그 나라 기후는 예, 굉장히 낮에는 덥다 이 말이죠. 날씨가 더우면 부패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4일 정도 됐으면 아마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어.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신다? 나사로를 살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누가 보게 된다? 마르다가 보게 된다. 이걸 가리켜서 뭘 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것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려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그냥 이렇게 천이 감긴 채로 그죠? 나오잖아요. 이래서 나옵니다. 이제 염하고 그죠? 장례식 치르면 몸을 갖다가 이렇게 쟁쟁 감아 놓잖아요. 그런데 이 수건으로 감긴 채 나온다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누가 봤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봤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같은 말이라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냐 하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5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나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뭐가 덮이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단어도 뭐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새삼교회에 임해야 되고 이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을 누가 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히 차고 넘치면 그 가정이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가정에 성질이 충만해가지고 가득 차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에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가 임재했으니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런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옷차림을 잘 보세요. 무슨 옷을 입고?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지요. 자,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 뵙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죠.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죠.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들이 정리가 돼야만이 실제적으로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자, 이사야 43장 10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음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손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단 말이죠. 둘씩 짝 짓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높임을 받고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주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도 주님의 체면은 완전히 짓밟혀도 괜찮고 내 체면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걸 누가 했대요? 내가 했다. 자, 그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이제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알았어요? 누가 해놓고서? 내가 해놓고 하나님 했다고. 여러분,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한 건 다 더러운 거란 말이죠. 그 더러운 걸 자기가 해놔놓고 이거 하나님 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짜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불량품인지를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면 당신은 불량품입니까? 정상입니까? 시작. 뭡니까? 여러분, 나도 불량품이라 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더 불량품이라서요. 목사가 불량품이니까 앉아있는 성도도 불량품이죠. 참. 여러분, 내가 불량품인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불량품에도 불구하고 불량품인 줄 모르는 사람, 정상인 줄 아는 사람은 정상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알고, 아까 얼굴 시커먼 사람이 세수하러 간다 그랬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세수하러 간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깨끗한 사람이 세수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적은 사람이 회개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 자신이 불량품이고 자기가 가짜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 택함을 입게 되었을까요? 또 몰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라고.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택함을 입었잖아요. 왜 입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택함을 입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왜 하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한다고. 복음이 들려오는 사람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이 안 들려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옵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이 가려진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라고. 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가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뭘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뭐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걸 여러분 철저하게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죠. 여러분들, 내 거는 내가 보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거는 자기가 보호합니다. 여러분, 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사잖아요. 책. 그럼 내 책인지 남의 책인지 표시를 해놔잖아요. 그래서 표시하는 사람은 이 책 안에다가 이름을 써놔요. 그죠? 이름을 써놔요. 그런데 책선은 그 한 장을 찢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책에다가 여기다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건 지우지도 못해요. 그죠? 뭐 칼로 막 끌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표가 난다고. 내가 찍어놓은 도장에 칼로 뺏겼는지 표가 나잖아요. 여기다 도장을 찍어버리면 이건 꼼짝 말아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여러분에게 꽉 찍어놨어요. 마음판에다가 찍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얼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다 하신다고. 왜죠?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뭘 돌린다?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겁니다. 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 바뀌어야 본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멘. 이 본질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공부하면서, 그죠? 본질의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화학적인 변화. 이런 물리적인 변화는 본질은 그대로고 모양만 바뀌는 걸 물리적인 변화라 그랬죠? 예를 들면 이 나무가 의자가 된다. 나무가 책상이 된다. 나무가 십자가가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변화라고? 예, 본질은, 나무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모양만 바뀌었어요. 자, 그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변화를 보고 바뀌었네? 저 사람 예수 믿을 좀 달라졌네?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건 뭐와 같느냐면 원숭이를 훈련시키면 사람 흉내내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원숭이는 원숭이지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지. 그건 무슨 변화라고요? 물리적인 변화란 말입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향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언하고 다 했는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리적 변화만 있더라는 거죠. 물리적인 변화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믿는 척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모양만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 본질은 뭐를 바뀌었다고? 생명이 바뀌어져야만이 본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진짜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질적인 변화, 즉 화학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염산하고 나트륨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뭐가 나온다고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게 염화 나트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산은 독소예요. 나트륨도 독소란 말이에요. 이 독소가 서로 딱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났어. 어떤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어. 화학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 뭐죠?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독소와 같은 내가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뭐로 바뀌더라? 소금과 같은 근본의 변화,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왜 그렇게 변화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은 지혜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맹철과 총명의 신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된다고. 저도 예수 믿고 똑똑해졌어요.
예수 믿고 머리가 열어졌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논팽이 좀 아마 되지 않았을까. 늘 멍 때리고 살고 늘 멍해 있고 맹하고 어리석은 것은 내가 먹을 음식이고 그렇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 이 모습 이대로 보니까 그런데 저 어린 시절을 안 봐서 그래. 얼마나 내성적이고 얼마나 소심하고 말도 못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막 얼굴 빨개지고,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책 읽어봐라 그러면 얼굴 빨개가지고 책도 잘 모르고 덜덜덜 떨다고, 선생님 뭐 시킬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딴 애들은 저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저를 시킬까봐 막 책상 밑에 막 머리 숨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대답도 몰라도 모르는 척, 그냥 입 딱 다물고 멍 때리고 엉 하고 있어요. 그게 내라니. 많은 사람 앞에 서면요, 진짜요,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하게 만들어 놓더라? 예, 말씀을 전하도록, 설교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못한다니까요. 예? 발발발 떤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은 환경이었어요. 그랬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저를 안 믿는데 제 어릴 때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야, 네가 목사 됐냐? 네가 어찌 목사 됐냐? 진짜요. 가짜다 이거. 네 설교나 제대로 하나? 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하시더라요? 저 못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같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심도 뭘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교회를 세움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처럼 살면 된다고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될 수 있는 근본 원동력이 뭡니까? 그렇죠. 누구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맹심해 버리세요. 이걸 확실히 기억해 버리세요. 못 깨달아. 지금 제가 말하는 깊이를 여러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제가 자주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원숭이 생명을 가졌으면 원숭이 형상을 하고 원숭이 모양을 입고 원숭이처럼 산다고. 원숭이 생명은 누구처럼 사는 생명이에요? 원숭이 생명은 원숭이처럼 사는 생명이에요.
원숭이 개처럼 안 살아. 원숭이처럼 살아. 왜죠? 원숭이 개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원숭이 생명은 개처럼 사는 생명이 아니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바뀌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아멘. 설리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 생명? 예수 생명. 생명이 바뀌어졌으니까 생활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고. 아멘. 누구처럼 살게 돼 있다고? 예수님처럼.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귀는 그걸 자꾸 잊어먹게 만들고 못 알아듣게 만들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어. 누구처럼 살도록? 예,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꼭 이렇게 강조를 해야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깨달았습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 딱 3사람 있어. 나 속상해요. 확실히 깨달으십시오. 뭐가 바뀌면? 생명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진다. 누구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에나 이래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원숭이 생명은 무엇으로 사는 생명이라고? 원숭이처럼 사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저주 아래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즉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제는 원숭이처럼 안 살아. 원숭이처럼 살아라 해도 못 살아. 우리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다고. 우리 예수 팔자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과 절대적 확신을 갖고 이것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이것을 성령으로 경험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됩니다. 진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된다고 한 것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